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원망해서 감사로, 불평해서 감사로. 할렐루야.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감사가 불평의 제목을 잡아먹어야 돼요. 불평이 감사의 제목을 잡아먹게 하지 맙시다. 그래야지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잖아요. 우리가 계속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면 당시 그 시대를 살았던 제자들은 기도에 대해서 몰랐을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기도에 대해서 익숙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기도도 알고, 또 이방인들의 기도도 알고, 또 요한의 기도도 알고 있어요. 기도에 익숙해져 있는 제자들한테 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을까? 기도를 모르는 사람이 아닌데 왜 기도를 가르쳐주고 있을까요? 그들이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되었기 때문에, 기도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기도에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기도는 능력이라 그러고 기도는 생명줄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져야 되는데 왜 기도해도 응답이 없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기도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외식하는 기도라. 외식하는 기도. 저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지 아니하고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기를 즐거워한다. 그러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 여러분, 이방인들의 기도를 주님은 뭐라 그래요? 중언부언하는 기도다, 이렇게 나와. 중언부언, 의미 없는 말을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세속적인 복을 얻기 위해서 주문처럼 기도한다,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요한의 기도는 뭐가 잘못되었을까요? 여러분, 요한의 기도는 금욕주의적인 기도예요. 금욕주의적. 그러니까 하나님과 대화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어떤 정결함을 가지기 위한 수단으로 기도하는 모습들. 그러니까 잘못되었다. 기도가 올바라야지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응답이 부어질 때 우리는 능력 있는 자로 살 수가 있구나.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올바른 기도의 샘플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오늘날 교회 나오는 많은 성도들이 기도 열심히 하잖아요. 그렇죠? 기도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응답이 있어요, 없어요? 응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응답을 받지 못하고 살아. 그 이유가 뭐냐면 기도가 잘못된 게 아니라 기도하는 방법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바른 기도의 샘플을 배우고 응답받는 주인공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서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하는 말씀으로 전하고자 합니다. 자,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데, 첫째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 기도해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라. 그러면 예수님의 기도의 1차적인 관심이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이 기뻐하는 기도는 기도의 포인트가 나에게 맞추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맞추어질 때 그게 기뻐하는 기도가 되는 거구나. 나의 필요를 먼저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기도가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실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는 역사가 나타나요. 이게 믿어지고 영접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뭐를 먼저 기도하느냐? 나의 필요를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 맺힌 과부를 통해 기도가 뭔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5절. 자, 시작.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자, 7절, 8절.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자, 지금 한 맺힌 과부를 통하여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응답받는 기도가 뭐냐? 여러분, 계속 반복되는 하나의 단어가 있잖아요. 그게 뭘까요?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 원한을 풀어줄 것이다. 그러니까 이 과부의 마음 가운데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한 맺힌 원한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간절한 소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기도할까요? 마음속에 한이 있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간절한 소원이 있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좀 한이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간절한 소원이 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을 찾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면 그 하나님 백성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간절한 소원, 그 간절한 한이 뭐가 돼야 되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가 될까요? 그 뒤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인자가 올 때, 예수님이 올 때에 과연 믿음 있는 사람을 내가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 있는 사람을 보겠느냐. 그러면 이 과부의 마음 가운데 있는 한이 뭐냐? 간절한 소원이 뭘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과부의 마음 가운데 있는 한이 어떤 육신적인 소원일까요? 내 자식이 서울대 들어가는 게 막 간절한 한이에요? 이 땅에서 승진하고 출세하고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어떤 육신적인 소망이 막 한이 됩니까? 아니면 내가 누구한테 억울한 일을 당했어. 그 억울함이 막 속에서 막 맺힌 한이 됩니까? 그걸 막 풀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내 원수를 좀 갚아달라고 하는 걸까요? 여러분, 그러한 기도는 이방인들의 기도래요. 여러분, 이방인들의 기도가 뭐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육신적인 간절한 소원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것들은 이방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하는 간절한 소원이래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간절한 소원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게 간절한 소원이에요. 이때 아멘을 크게 하셔야 됩니다. 근데 영접이 잘 안 되잖아요. 우리가 오늘 성가대기 찬양했잖아요. 뭐가 간절한 소원이에요? 우리 김하영 집사님 그 찬양했는데 진짜 그게 간절한 한 맺힌 소원이에요? 우리 이승희 집사님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게 막 가슴속에 있는 한 맺힌 소원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게 영접되지 아니하고 입술만 열어 찬양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간절한 소원이 뭐예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누구를 사랑하는 거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내 간절한 한이 돼야 돼. 그걸 가지고 막 눈물로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구나. 근데 우리도 이방 사람들처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내가 어떤 사람한테 마음의 상처를 받았는데 이 상처를 풀어주는 것, 이런 것들이 막 가슴에 한이 돼서 막 기도한다면 그런 기도는 하나님 앞에 백날 해봤자 상달이 안 되는 기도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에 있는 한이 하나님의 뜻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기를 인자가 올 때 정말로 믿음 있는 사람을 내가 볼 수 있겠느냐.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잖아요. 그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내 소원이 되는 사람,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한 그 사람을 내가 볼 수 있겠느냐. 여러분, 시편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내 입을 크게 열라, 넓게 열라 이렇게 나와요. 너의 입을 막 어떻게 열라? 넓게 열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 하나님 입을 넓게 열라고 했으니까 무슨 입을 넓게 열느냐, 막 욕심의 입을, 하나님 100만 원이 아니라 이왕 주실 거 100억을 주옵소서. 이왕 들어갈 대학 그냥 서울에 있는 대학이 아니라 어떤 대학? 서울대를 입을 넓게 열라고 했으니까 막 입을 넓게 열어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이왕 주실 집, 어떤 집을 주옵소서? 막 100평대에 서는 떡을 주옵소서. 입을 넓게 열라 막 해석을 그렇게 해버려. 그게 이방인의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무속적인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기도는 해봤자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편에 있는 입을 넓게 열라는 말이 뭘까요? 하나님의 뜻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내 생각보다 훨씬 더 높고, 하나님의 뜻이 내 생각보다 훨씬 더 넓고, 하나님의 뜻이 내 생각보다 훨씬 더
깊더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진짜 내 인생의 뭐다? 복이고 행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입을 넓게 좀 열고 하나님께 뭐 해라? 기도해라. 그런 말씀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구나. 그래서 오늘도 지금 제자들한테 뭘 이야기하느냐? 그래,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임하기를 기도해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합니다. 시작. 이 기도의 제목이 나의 기도 제목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구체적으로 어떤 나라냐라고 하는 거야. 이걸 알아야지 이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자, 말씀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자, 다 같이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자,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물었어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나라가 아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수가 없다. 그러면 그 나라는 어떻게 임합니까? 너희의 마음속에 있다.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나라가 만들어지려면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첫째가 뭐예요? 땅이 있어야 돼. 땅. 그렇죠. 땅이 없으면 나라가 안 돼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있어야 돼? 국민, 백성이 있어야 돼요. 백성이 없는데 어떻게 나라가 됩니까?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가 있어야 돼? 주권, 법이, 통치가 있어야 돼. 요 세 가지가 맞춰져야지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도 요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땅이 어디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볼 수 없는 땅이 땅인데 그는 볼 수 없는 땅이 어디 있어요? 그 뒤에 보니까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땅은 어디에 있다? 이건 내 마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때서 내 마음이 하나님 나라의 땅입니다. 시작. 그게 믿어지십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 나라의 땅이야. 그러니까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사탄도 나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러면 사탄도 나라가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 땅이 있어야 돼. 그러면 그 땅이 어디예요?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귀신도 누구한테 역사해? 사람의 마음 속에 역사합니다. 사람의 생각 속에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사람의 마음을 차지하려고 하는 거고, 여러분, 사탄도 하나님의 이 사람의 마음을 차지하려고 해. 요게 둘이 날마다 싸우네요. 요 싸움을 무슨 싸움이라 그러더라? 영적인 싸움이다. 영적인 싸움이다. 그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사탄의 나라가 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라. 이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가르쳐 주신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내 남편의 마음속에, 내 아내의 마음속에, 내 자녀들의 마음속에, 내 부모님의 마음 가운데, 내 양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 사람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영토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땅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기도의 제목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잠언 4장에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무릇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어디를 지켜라? 너의 마음을 지켜라. 우리가 마음의 땅을 빼앗기지 맙시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전쟁. 여러분,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왜 싸웁니까? 뭐 차지하려고? 그게 땅 싸움이잖아요. 땅 싸움. 그렇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뭐 이스라엘하고 중동 왜 싸울까요? 땅. 그 땅에 누가 차지하느냐? 결국은 영토 싸움이에요. 여러분, 독도는 자꾸 누구 땅이래요? 우리 땅인데 자기네 땅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뭐가 있어? 분쟁이 있다, 갈등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결국은 땅 싸움이야. 그러니까 하나님도 누구를 차지하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땅을 차지하려고 하고, 사탄도 누구 차지하려고 그러고, 지 땅을 차지하려고 하고. 근데 땅이 어디 있어? 요 마음 속에 있어. 그러니까 날마다 이 마음 가운데 막 전쟁이 일어나는 거야. 저와 여러분들은 전쟁을 하고 살아야 돼요. 한따라 전쟁을 하는 게 승리하는 거다. 시작. 그 전쟁에서 어떻게 이겨야 돼. 그래서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아멘.
그래서 물질이 내 마음을 빼앗아가지 않도록, 세상의 쾌락이 내 마음을 빼앗아가지 않도록, 세상의 성공이나 세상의 출세가 내 마음을 빼앗아가지 않도록, 내 속에 일어나는 분노나 미움과 염려가 내 마음의 땅을 빼앗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구체적으로 어떤 나라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는 나라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해야 합니다. 시작. 자, 절 보세요. 나라라고 하는 개념은 결국은 뭐랑 연결되어 있느냐? 통치랑 연결되어 있어요. 다스림이랑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의 통치가 임하느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사탄의 나라는 누구의 통치가 임하는 거예요? 사탄의 통치가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땅은 어디라고 했으니까? 사람의 마음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려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해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내 마음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걸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뭐가 되느냐? 천국 되는 역사가 나타나요. 여러분, 사탄이 다스려 보세요. 그 마음이 천국일까요? 지옥일까요? 한 주도 그렇게 한번 살아봤잖아요. 그렇죠? 세상의 분노, 세상의 미움, 세상의 염려, 막 질투, 시기, 여러분 세상의 어떤 비교의식, 이러한 것들이 내 마음을 자꾸 다스리니까 내 마음이 천국 돼요, 지옥 돼요. 그러니까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천국 같아요, 지옥 같아요? 천국 같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한 주간 어떻게 살았다는 거야?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다는 거예요. 근데 얼굴이 막 죽상이야. 힘들어 죽겠어. 그러면 한 주간 동안 누구의 다스림을 받고 살았다는 거예요? 사탄의 다스림을 받았다. 그러니까 얼굴이 해피할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얼굴은 항상 기뻐하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항상 기뻐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목적이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목적이 뭐냐? 성경에 딱 나와요. 자, 출애굽기 3장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반드시, 자 시작.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자,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는 누구를 섬긴다? 그렇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건져냈다는 거예요. 목적이 분명합니다. 자, 출애굽기 7장 16절. 자, 시작.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저들이 광야에서 누구를 섬긴다? 하나님을 섬길 거야. 하나님을 섬기는 게 목적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출애굽기 19장 4절에 6절. 자,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나의 소유가 되겠고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잘 보세요. 내가 애굽에서 어떻게 행하였는가? 10가지의 재앙을 행했잖아요. 내가 어떻게 너희를 독수리 날개 업어서 건져내었는가? 다 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 너를 누구의 소유로 삼기 위하여? 나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로 삼기 위해서. 그래서 제사장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도록 하기 위해서 너를 건져내었다. 여러분, 이 말은, 절 보세요. 이 말은 네가 더 이상 애굽에서 바로의 통치 아래 사는 게 아니라 이제 나의 백성으로서 누구의 통치 아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 수 있도록 건져낸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시내산에서 받은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십계명이잖아요. 그 십계명을 받은 이유가 뭐냐면 이제 앞으로 너는 누구의 통치를 받아야 돼? 하나님의 통치야. 여러분, 이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바로의 통치를 받으면 내가 노예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은혜가 주어진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행복한 인생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려면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돼요. 한번 따라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시작. 그래야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 그러면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수 없어. 그러니까 인생을 사는데 어떻게 사느냐? 내가 예수 믿고 산다고 하면서 교회 나온다고 하면서도 자꾸 괴롭게 살아. 힘들게 살아. 불행하게 살아. 왜? 뭐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없으니까.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봅시다. 말씀을 들어야 삽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커서 이제 학교 가잖아요. 초등학교도 가고, 그 다음에 중학교도 가고, 고등학교도 가고, 대학도 가고, 대학원도 가고, 그렇죠? 여러분, 학교 가서 뭐 배웁니까? 여러분, 학교 가서 학문을 배우죠. 학문을 배워요. 근데 학문도 배우지만 가장 기본적인 원리를 배워요. 그게 뭐냐?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배우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통치 원리를 학교에서 배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모든 권력은 어디에서 나온다? 국민에서 나온다.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 그거 어디서 배우는 거예요? 얼굴 보니까 안 배운 것 같아. 여러분, 국회의원들이 나와서 하는 말이 뭐예요? 모든 권력은 누구한테서 나온다? 국민에게서 온다. 그것도 학교에서 배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억을 못 하시겠지만. 여러분, 학교에서 야,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나라예요? 공산주의 나라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대통령도 뽑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대통령 직선제예요. 그렇죠? 그래서 5년에 한 번씩 뽑는 거야. 그 다음에 4년에 한 번씩 국회의원을 뽑는 거예요. 그거 어디서 배워요? 안 배운 것처럼 앉아 계시네. 배우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그냥 학교에서 배우는 거예요. 이게 들어야지 아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모든 사람들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어디서 배워요? 예. 네. 학교 가야 아는 거예요. 배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사회 질서 정의를 추구하고 살아야 된다. 배워야 안 배워요? 예. 네. 그러니까 빨간불에는 뭐 하지 마라? 이게 사회 질서를 지키라는 뜻이에요. 거짓말 해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고 배우잖아요. 남의 물건에 손대라 대지 말라? 손대지 마라. 막 치고받고 싸워라 싸우지 말라? 여러분, 이게 사회 질서를 지키는 정의를 배우는 거예요. 그러한 모든 것들을 어디에서 배우느냐? 학교에서 가르침을 통해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통치 원리, 다른 말로 기본적인 통치 원리를 배워야지 저와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에서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이걸 영적으로 적용해 볼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려면 당연히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를 배워야 될까요? 안 배워야 될까요? 이게 배워져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모르면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 수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에스라 7장 10절 한번 볼까요? 자, 에스라 7장 10절. 자,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로. 자, 지금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한대. 야,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다음에 또 그 말씀을 내가 지킨대. 준행하면서 여호와의 율례와 규례를 누구한테 가르치겠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포로로 잡혀왔다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한테 망합니까? 아수르와 바벨론한테 망하잖아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는 거야. 포로로 잡혀 살다가 이제 자기 나라로 돌아가. 포로 귀환. 그래서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연구하고 준행해서 이 말씀을 가리키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에스라가 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리킨다 이걸 결심했을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에요. 근데 왜 그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살았습니까? 왜 그 나라가 주권을 잃어버리고 고통을 당했을까요? 그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했어. 이게 뭐냐면 말씀을 버리고 살았다는 거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근데 그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고 살았습니다.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았어요. 다른 말로 사탄의 가치관을 영접하고 사탄의 가치관이 나를 다스렸어. 그래서 나라를 잃어버리고 고생했잖아요. 그 고생을 누가 했느냐? 에스라도 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연구하면서 우리 민족이 이런 고통을 당한 이유가 뭐냐? 그래,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다가왔구나. 그래서 나는 돌아가서 이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에게 나는 무엇을 가르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겠다. 그래야지 이 민족이 누구의 나라가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너를 애굽에서 건져내었는데 내가 너에게 준 말을 기억하고 그 말을 지키면 어떤 풍파가 온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붙잡아 지켜줄 거야. 근데 네가 내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를 통치하지 아니하면 네가 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너는 이방 민족에게 팔려갈 거야. 분명히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어떻게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보호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깨달아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뭘 기도하느냐? 너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해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영접돼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 그 말씀이 네 속에 살아 움직이는 생명이 돼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붙잡아 줄 거야. 사탄이 아무리 공격한다 할지라도, 인생의 광풍이 온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너를 승리케 할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는 게 누구를 위한 기도예요? 날 위한 기도예요. 그 이면 속에는 정말 나를 위한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게 날 위한 기도이구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19장 한번 읽어볼까요? 9절 10절. 바울이, 자 시작.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를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여러분, 2년 동안 날마다 뭘 했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했대요. 말씀을 풀어 가르쳤어. 그랬더니 그들이 전부 다 주님의 말씀을 뭐 하더라? 듣더라.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임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강론, 여러분, 말씀의 기본적인 통치 원리가 뭘까요? 하나님의 통치 원리, 가장 기본적인 통치 원리가 뭐예요? 그게 10계명이잖아요. 그럼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 통치의 기본적인 원리예요.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아라.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기본적인 통치 원리, 하나님 이외에는 신이 없대. 여기에 믿어지십니까? 이거를 믿어야지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들이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한번 외워볼까요? 태초에, 자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 여러분, 태초라고 하는 건 뭐예요? In the beginning. 여러분, 시간의 첫 출발점을 이야기하는 것. 시간의 첫 출발점. 그때 태초에 하나님이 있었대. 그러면 그 시간의 첫 출발 이전에 누가 존재했다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1장 1절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있었다는 거는, 그 태초는 뭐냐? 영원전, 시간의 첫 번째 출발 이전에 누가 있느냐? 하나님이 스스로 존재했다는 거야. 그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시간도 만들었어. 태초라고 하는 시간도 만들었어. 그러니까 알파와 뭐가 되신다? 오메가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나띵에서 태초에 천지를, 우주 만물을 어떻게 했더라? 창조했더라. 여러분, 이걸 뭘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나님이 목자다. 여러분, 이걸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안 믿어지면 그 뒤에 있는 말씀은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 아이, 목사님, 저는 창세기 1장 1절은 안 믿지만 그 뒤에 있는 말은 좀 믿는 것도 있어요. 그 거짓말이에요. 안 믿어요. 믿는데요? 이게 도덕적인 말처럼 들리니까 믿는 거죠. 착하게 살아라. 나누어주고 살아라. 이런 말씀을 믿는 거예요. 왜? 그런 사회도 도덕책에도 나오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처녀가 아이를 낳았다. 동정녀 탄생. 믿어요, 안 믿어요?
무리를 걸어가시더라. 예수님이 중력의 법칙을 거스렸는데 믿어요, 안 믿어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전을 남겼더라. 뻥치지 마세요. 야, 여리고 성을 어떻게 해요? 여리고에서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소리쳤더니만 어떻게 됐더라? 무너졌더라. 믿어요, 안 믿어요? 뻥치지 마세요.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 야, 누가 싸워서 이깁니까? 그것은 그냥 마음의 소원을 기록한 거지 어떻게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가 있나요? 안 믿어요. 그러나 도덕적인 건 믿겠죠. 착하게 살아라, 구제하고 살아라, 용서하고 살아라. 그거는 세상도 말하는 어떤 도덕적인 교훈이니까. 그건 믿는 게 아니죠.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려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려면 기본적인 통치 원리,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 이게 영접되어져야지 그 다음에 있는 모든 말씀들이 믿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런 은혜가 주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자들이에요. 이게 좀 깨달아져야 돼요. 여러분 사탄도 잘 보세요. 사탄도 뭐가 있느냐? 통치 원리가 있어요. 여러분 사탄의 통치 원리 기본적인 게 뭘까요?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누가 왕이다? 네가 왕 되라.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누가 주인이다? 네가 주인 되라. 성경은 그걸 욕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뭐를 낳고? 죄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멀어지면 반드시 어떻게 된다? 죄가 장성한 즉 뭐가 주어지더라? 사망이 주어지더라. 육신의 죽음과 지옥 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의 기본적인 통치 원리가 뭐냐? 네 마음대로 해라.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다. 이게 사탄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보다는 어디가 좋다? 육적인 게 훨씬 더 좋더라. 속사람의 변화보다는 겉사람의 변화가 훨씬 더 좋더라. 여러분 사람이 중요해요? 돈이 중요해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가르침인데 사탄의 가르침은 뭐예요? 야,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 중요한 건 뭐야? 돈이야, 돈. 그러니까 돈 벌기 위해서 음식에 넣지 말아야 할 것들을 많이 넣고 살잖아요. 여러분 건물을 지을 때 그 부실 공사하면 안 되는데 사람이 죽든 말든 어떻게 돼요?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이상한 거 막 집어넣잖아요. 이게 뭐냐면 사탄의 가치관에서 나오는 모든 원리들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2012년도 런던 올림픽에 선수촌에 뭐를 넣어놨느냐? 콘돔 15만 개를 넣어놨어. 콘돔 15만 개 아시죠? 잘 몰랐나? 여러분 2016년 브라질 리우 올림픽에는 선수촌에 콘돔 45만 개를 무료 배포했대. 아니 여러분 올림픽은 운동하러 가는 건데 여러분 운동하러 갑니까? 즐기러 갑니까 지금? 이런 비상식적인 일들이 왜 상식적인 일처럼 이루어지고 있느냐? 누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야. 내가 즐기고 싶은데 내가 할 것 다 하고 운동할 것 하고 내 마음대로 즐기고 싶은데 뭔 소리냐 이거죠. 그 마음 가운데 누구의 나라가 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일까요? 사탄의 나라일까요? 사탄의 나라가 어떻게 임합니까? 가치관으로, 가르침으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의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 이 내 마음의 영토가 하나님의 나라 땅이 되는지 아니면 사탄 나라의 땅이 되는지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게 그만큼 중요해요. 한번 따라해봅시다. 말씀을 듣고 살아야 합니다. 시작.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 통치가 임하게 되는 거구나. 두 번째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한번 따라해봅시다.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시작. 여러분 예를 들어서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뭘 불순종했느냐? 아말렉과 싸울 때 모든 것들을 진멸하라 그랬는데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은 살려뒀어.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요. 누구를 보냈죠? 사무엘을 보냈어요. 그래서 사무엘을 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왜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남겨뒀느냐?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지 않는다. 이야기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사울의 왕 마음 가운데 임하려면 뭐를 영접해야 돼? 그렇죠.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영접하고 그 마음을 돌이켜야 돼요. 돌이켜야 돼.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울은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 게 아니라 사탄의 나라가 도래한 거야. 그러니까 왕의 자리에 있으면서 40년 동안 악신에 시달렸더라. 그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았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다윗도 마찬가지. 다윗도
여러분, 다윗도 동일한 죄를 짓습니다. 간음죄를 범하죠. 살인죄를 범하죠. 거짓말도 하죠. 근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실 때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똑같이 뭐 하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들한테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다. 시작.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내 나라 백성이야. 내 나라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주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가면.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내 속에 욕심이 올라오고 미움이 올라오고 분노가 올라와서 내 고집대로 살 때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야. 근데 그때 하나님이 뭘 주시느냐?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딱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맞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야?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한번 돌이켜야 합니다. 시작.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해서 내 마음의 천국이 되는데, 이걸 안 돌이키고 내 고집대로 계속 살면 내 마음이 지옥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의 말을 좀 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서 내가 틀렸으면 인정하고 돌이키자. 그럴 때 천국이 임한다. 여러분, 예수님도 공생의 삶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로 외친 메시지가 뭐냐?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4장 17절.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가 뭔지. 자,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고 내 마음이 천국 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좀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는 곳, 그곳이 바로 무슨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구나. 여러분 잘 보세요. 자,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마음에 있다. 그렇죠? 마음속에 임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요 마음이 하나님 나라의 땅이야. 그러면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해야지 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려면 뭐를 들어야 된다?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 말씀이 내 생각과 감정과 방법과 좀 다르다면 누구한테로 조정하자? 하나님께로 조정해야지 이 마음 가운데 천국이 임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구나. 그러면 세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나라가 아니라 인격적인 나라예요. 그게 자 로마서 14장 17절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게 아니다. 절 보세요. 이게 너무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먹고 마시는 것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것은 좀 없어질 수도 있고 있어질 수도 있고 이거는 몰라요. 근데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내 속에 의가 일어납니다. 의. 평강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희락이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데 의가 사라지고 평강이 사라지고 희락이 사라졌다? 그건 가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반드시 내 속에 의가 일어나. 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는 죄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지나면 내 속에 있는 욕심으로부터 멀어지고 인간적인 생각으로부터 멀어지는 역사가 나타나. 그러니까 내가 의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내 속에 뭐가 있어지나? 평강이 주어진대. 한따라서 사람은 평강하게 살아야 합니다. 시작. 여러분, 평강이 뭐예요? 평강. 마음이 편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광풍 속에 있어도 마음이 편안한 거야. 여러분, 예수님이 있잖아요. 광풍을 만나서 막 그 뱃속에서 막 배가 출렁거리고 할 때 막 어떻게 막 난리를 쳤습니까? 평안하게 잠을 잤습니까? 이건 뭐냐면 예수 믿어도 광풍을 만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마음 가운데 딱 임하면 평강이 주어지는 거야. 이야,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저는 이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평강, 하나님의 평강. 예를 들어서 육선이 가득한 집. 여러분, 육선이 가득하다라고 하면 고기가 막 집에 막 냉장고에 차고 넘쳐. 날마다 뭐 하고 그냥 스테이크를 쓸고 있어. 근데 날마다 뭐 하고 있어요? 스테이크 쓸면서 막 싸우고 있어. 여러분, 그 집이 천국입니까? 아니면 맨날 풀만 먹고 있어. 야채만 먹고 있어. 먹을 게 없네? 풀만 먹어. 근데 막 그 집은
부부 사이가 그렇게 좋네. 부모와 자식 사이가 그렇게 좋아요. 그러면 육선이 가득한 집에서 날마다 싸우실래요? 아니면 풀 먹으면서 날마다 사이좋게 지낼래요? 목사님, 저는 육선이 가득한 집에서 육선이 가득한 집에서 사이좋게 지낼래요. 그거 뭐 할렐루야죠. 할렐루야죠. 할렐루야예요. 근데 많은 사람이 그렇지를 못하더라고요. 여러분, 가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잘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임했다는 거잖아요. 그 말씀의 통치를 받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말씀의 통치가 뭐냐? 원수도 뭐 하래요? 사랑하래요. 네 마음 가운데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 어떻게 하래요? 용서하래요. 야, 그게 얼마나 영접하기가 힘들어. 제가 일부 때도 잠깐 간증했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간증했잖아요. 제 전 재산을 사기 맞은 적이 있다고. 근데 그 사기친 사람이 누구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대학 청년부 때 같이 신앙생활하고 함께 열심히 막 기도원 가서 막 기도하고 연기도 하고 연극도 하고 꽁트도 하고 얼마나 사이좋게 지냈는데요. 근데 그놈이 나를 어떻게 해요? 사기를 쳤어. 내 전 재산을 빼앗아 갔어요. 전 재산을. 내가 속에서 얼마나 열불이 올라오는지요. 붙잡아 놓고 막 싸우려고 해도 싸울 수가 없어. 왜? 싸워도 제가 안 돼. 왜냐? 그 형은 인하대 유도학과를 나왔어. 인하대 유도학과. 몸이 코만도야. 그리고 전적이 조폭 출신이에요. 싸움을 얼마나 잘하는지. 그러니까 만나도 받아올 수가 없어. 나보다 힘이 세니까. 근데 또 못 만나. 도망갔으니까. 여러분, 제 속에서 있잖아요. 얼마나 막 분노가 올라오는지 그 선배를 하루에도 12번씩 막 찢어 죽이고 발라 죽이고 막 속에서 막 죽이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야. 얼마나 속에서 막 이 화가 올라오는지. 왜?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당하니까. 그러니까 몸에서 있죠. 온몸이 두드리가 일어나고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하느냐? 왼수를 어떻게 하랴? 내가 막 기도해. 하나님 같으면 용서하겠냐고, 이거. 단돈 얼마도 아니고 전 재산을 빼앗아 갔으니까. 얼마나. 근데 제가 말씀을 읽다가 깨달은 게 하나가 있어요. 아,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용서하라는 게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구나. 아, 이 말씀은 나를 위해서 하는 말씀이구나. 이게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 사람 이뻐가지고 야, 저 사람 사랑해,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뻐해가지고 네가 마음 가운데 분노를 가지고 미워하는 마음 가지고 막 억울한 마음 가지고 그렇게 살면 결국 누가 다 망가져. 네가 다 망가진다는 거예요. 네 몸에서 막 부작용이 일어나고 몸에서 건강도 어떻게 해요? 상실하고 사람과의 관계도 힘들어지고. 그러니까 결국 네 인생이 무너지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말씀대로 원수를 좀 어떻게 해라. 하나님께 맡기고 너는 사랑하고 원수가 굶주리면 먹을 것도 주고 그렇게 살아. 이 말씀이 누구를 위한 말씀이구나. 이게 날 위한 말씀이구나를 깨달을 때, 야, 이게 고침을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속에 막 어떻게 두드러기가 막 났는데 그걸 깨닫고 막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니까 그게 사라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뭐다? 희락이 임한다. 그 희락은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잖아요. 찰나적인 기쁨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나라는 인격적인 나라이구나. 그런데 사탄의 나라는 뭐예요? 사탄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나라예요. 속사람 인격은 다 무너져도 뭐만 있으면 되느냐? 돈만 있으면 된다 그러잖아요. 가정이 깨져도 헤어질 때 뭐만 많이 받으면 좋아? 그렇죠. 그러니까 막 뉴스에 나오잖아요. 저 사람은 이혼했는데 몇 조를 받았더라. 뭐 몇 천억을 받았더라. 그래서 이혼하고 뭐가 됐더라? 부자 됐더라. 그걸로 위안을 받아. 너는 돈 없지? 나는 있어. 그게 사탄의 나라예요. 먹고 마시는 것들은 많지만 속사람의 인격은 다 무너지는 나라. 그게 사탄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됩니까? 사탄의 나라가 임해야 됩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머리가 똑똑해서 서울대 갔다고 칩시다. 여러분, 세상에서 승진하고 막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고 칩시다. 근데 그 마음에 사탄의 나라가 임하면 그 높은 자리에서 인생이 괴롭고 인생이 불행해지는데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지. 평강과 희락과 의가 임해야지. 그 인생이 정말로 복된 인생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뭘 기도하느냐? 너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해라.
여러분, 이 기도의 제목이 나의 기도 제목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한 달 입사 기도해야 이루어집니다. 시작. 여러분, 일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래요? 일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 누구래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지어서 만들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하나님께 뭐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내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야 돼요. 한번 따라해봅시다. 귀신을 쫓아내자. 시작. 자, 성경에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12장 28절. 그러나, 자,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여. 여러분, 귀신이 쫓겨나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사탄의 생각이 쫓겨나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쫓아내야 돼. 한번 따라해봅시다. 쫓아내자.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을 힘입어 쫓아내야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 뭐 해야 되느냐? 복음을 전해야 돼요. 자, 로마서 10장이에요. 누구든지, 자,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 저를 보세요. 자,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데, 주의 이름을 부르면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대요.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주님의 이름을 부르려면 그 주님의 이름을 믿어야 되잖아요. 믿어야 부를 수 있잖아요. 그럼 믿으려면 들어야 되잖아요. 들어야 믿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들으려면 가서 복음을 어떻게 해야 돼? 전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전하려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해야 돼? 보내줘야지 전할 수 있잖아요. 요 원리를 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저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임하려면 저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려. 그 귀신을 쫓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의 복음을 전해야 돼요. 전해야지 그 사람이 듣고, 들어야지 믿고, 믿어야지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이름을 부르니까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비결이 뭐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이것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믿어도 누구만 믿어라? 너만 믿어라. 자식한테는 전하지 마. 너만 믿고 가. 이게 사탄의 공격이에요. 이것을 이기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빌립보서 1장 27절. 오직 너희는,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야 돼요. 그래야지 의와 평강과 희락이, 하나님의 인격이 임하는 역사가 나타나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변화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들어야 돼요. 여러분, 듣지도 않으면 변화도 안 일어나니까 일단은 뭐 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돼. 들었으면 뭐 합시다? 순종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적으로 내 인생 가운데, 가정 가운데, 우리 직장 가운데 임하는 역사가 나타나요. 그걸 봐야지 우리가 기쁨 가운데 살잖아요. 그러니까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꼭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함따라서 말씀을 들었으면 순종하고 살겠습니다. 아멘. 한 주도 하나님의 영토인 우리의 마음속에 누구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고, 그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진짜 천국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합시다. 주님의 기도, 우리 가사를 묵상하면서 우리 한번 찬양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소서.
용서하옵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기도 받읍시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땅인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인생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희락이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음으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보실 때 기쁜 인생 되게 하시고 천국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도록 기도하는 것이 나를 위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날마다 이렇게 기도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복된 인생 살게 하시고 천국을 맛보고 살아가는 아름다운 생애가 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 나라 도래를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